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자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상속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바울에 대해서 황제에게 죄목을 올려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좀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은 지금 그를 계속 죽이려고 등장하는 종교 세력, 종교 권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를 중심으로 한 공회원들, 또한 오늘 정치적 권력을 가진 이 베스도, 그리고 아나니아,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서게 되는데, 특히 종교 지도자의 그러한 사람들의 고발권 때문에 지금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증거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죄수의 길을 걷고 또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총독 베스도, 그리고 오늘 그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부인, 그리고 천부장, 이러한 높은 자들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지금 하나님이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대로, 부르신 뜻대로 이렇게 그의 뜻이 이루어져 나감을 보면서 바울은 현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므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현재의 내가 있는 자리,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연히 아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미래에
우리가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5장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그리빠는 왕이라고 그랬는데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체포했다. 그는 나중에 병에 걸려서 죽는 이러한 헤롯, 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의 죽음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보여집니다. 이제 그의 아들이 여기 지금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성경에서 그 많은 근친 상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둘이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가이사라에 왔다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자, 바울의 일로, 바울의 인에 관해서 베스도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자기 바로 전 총독입니다. 전임 총독이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이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자, 어제 말씀에서 봤습니다. 그는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 말은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먼저 주고 그 다음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여기는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바울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재판자리에 앉아있고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원고는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행한 악행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 그 다음 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다. 자, 여기 지금 베스도가
지금 파악한 것입니다.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악한 혐의가 하나도 없다. 단지 종교적인 문제다. 그리고 예수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그 일, 그 문제 때문에 고발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하는 말은 곧 복음입니다. 바울이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했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무덤에 묻혔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번역 성경을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예수가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의 고발건은 종교적인 문제고 예수가 죽었다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고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왜?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결박하여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주님 만났을 때 눈이 감겼던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는 알고 믿게 되어 있고 그 즉시 회당에 가서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고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하여 전도자의 길,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대로 9장 15절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는 부르신 목적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어떤 예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셨던 예수. 그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면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구원자. 그는 그를 믿게 되었고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베스도가 고발 문제에 있어서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다.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자기가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물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가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어제 말씀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베스도의 사람 중심 정치 권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예루살렘에 끌어들여서 죽이려고 계획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이미 어제 큐티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25장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거절하고 그는 자기와 함께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그가 악한 일을 한 것이 있으면 고발하라 말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서 신문할 때 이렇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냐 물었을 때 바울은 거절하고 가이사라에게 상소했던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던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20절 다시 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느냐 한즉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그를 이제 가이사에게 갈 것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어제 마지막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미래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어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23장 11절에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다음대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배경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이다 하더라.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풍습과 종교에 당시에 정통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바울의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고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 바울은 주장하기를 그가 살아났다 하는 부활 문제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3절. 이튿날, 다음날 했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제 여러분, 아그리빠 왕, 그의 누이 동생 여기 버니게, 그리고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을 때 천부장들, 시중의 높은 사람들 접견 장소에 다 모였습니다. 이때 베스도 총독이 명하여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다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나이다. 여기는 가이사라에서도 죽여야 된다 하면서 청혼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피건대, 베스도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를 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바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풍습과 종교에 정통했던 사람이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스도는 그를 통해서 무슨 제목을 잡아 황제에게 올릴 때 제목을 써서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자기가 죄목을 밝히지도 않고 그를 로마 황제에게 보낸다는 것은 무리라. 그러므로 당신의 도움,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26장에서 바울이 또 간증하며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를 때 9장 15절에서 계속 반복입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에 대하여서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럼 지금 임금들, 아그리빠 왕, 벨릭스, 베스도 총독, 여러분, 그리고 높은 고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갑니까? 바울이 죄수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 황제 앞에 상소할 수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이 총독과 왕 앞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높은 자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시는데, 그것은 9장 15절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부를 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이루어가십니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아무리 약한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중심인 이러한 정치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의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이 임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는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이 천국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찬송가 421장을 부르면서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를 말해주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시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바울은 오늘도 이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미래에 그는 로마에 가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여정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여러분이 목적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뜻이 이루어져 나간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오 주여,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이렇게 두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람 살려달라는 기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목적 있는 존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안전히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증거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잡혀 신문받고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까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보호와 안전한 인도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